오늘은 생명의 삶 5월 12일자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는 좀 다르게 원망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이 풍부했던 엘림에 장막을 쳤던 이스라엘이 이제 장막을 걷고 신광야로 나아가게 되지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나올 때에 첫째 달 15일에 라암셋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둘째 달 15일, 즉 애굽에서 나온 지 딱 한 달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장정만 60만 명, 또 대략 추산하기를 200만 명이라는 그 숫자가 대이동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사이에 원망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오는 원망이 어제 본 말씀과는 그 결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 지 한 달 만에 무엇을 그리워합니까?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던 때, 그리고 떡을 먹던 때를 그리워하며 회상을 합니다. 물론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 바에는 차라리 노예로 지내면서 고기를 얻어먹고 떡을 얻어먹는 게 훨씬 나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입니다. 뭐라고 하죠? 차라리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원망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에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온 애굽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그때 똑같이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죽음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죽음을 피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에게 죽음이 임하지 않고 죽음이 그들을 넘어가도록 은혜를 특별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치셨더라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는 불평을 쏟아넣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만 우리가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올려드리는 것과 불신앙은 차원이 아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살리시는 분, 고치시는 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를 죽이시는 분,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시는 분,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는 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원망이 되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선을 넘어서 불신앙과 불경건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일 작정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들으시고 그들을 바로 책망하거나 순으로 치시지 않고 바로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응답입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너에게 베풀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지요. 이것 또한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말씀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로 은혜로우시다 라고 여길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은혜는 양식을 주시는 것에 대한 은혜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한 은혜가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간 또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음도 아마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나태함으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가 있고, 또한 세상의 탐욕과 우리의 눈과 시선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곧바로 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잘못을 물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그 불신앙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오래 참아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왜죠? 돌아올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혹시나 다른 길로 가거든, 우리가 혹시나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오래 참아 주심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긍휼이요 자비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오래 참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동시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굉장히 괘씸해서 내가 한번 참아보겠다가 아니라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오래 참고 동시에 너희들이 그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우기를 원한다라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믿음과 신앙으로 바르게 서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원망이 가볍거나 아니면 대수롭지 않아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8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고 그렇게 무수하게 많은 양식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조건을 겁니다. 락을 거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루 먹을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데 너희들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써라, 마음껏 쌓아두라, 너희들 미리미리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 하루 먹을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양식을 쌓아둔다고 너희들의 생명이 보장되고 너희들의 생명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이 광야 같은 삶에서 너희들 이길 수 있다 라고 우리 주님이 훈련시키시고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에는 무엇에 집중하였습니까? 물에 집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무엇에 집중합니까? 먹을 양식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온통 자기 자신을 향한 마음과 자기 자신을 향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주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지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불평불만하지 말아라. 그냥 네가 살고 있는 그 처지와 환경에 만족하고 자족해라 라는 그런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날마다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불평을 안 해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죄를 안 지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마음에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또다시 마음을 다잡지만 이 결단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금방 또 무너지고 맙니다. 하루가 멀다고 무너지지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평 안 해야지, 원망 안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어느새 사라지고 우리 입술에 믿음의 고백과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현실에 매여 있으면요,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라는 불경건한 고백이 또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할 때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게 되는 것이지요. 새벽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 잠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아 감사와 찬양 중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